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아마 다 외우고 계시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쉽게 외워져서 아마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도 당연히 아멘이시겠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도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들 정말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마음과 대답이 다르신 건지. 우리 교회는 꼭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꼭 예스라는 분이 꼭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참 우리가 돌아보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현실은 이렇게 부족한데 왜 이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나니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대답하셔서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더구나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세계의 중심, 뉴욕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고 온 인종이 다 모여있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 뉴욕이라는 곳에 우리는 결핍과 이 불안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알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구절, 아름다운 성경 구절로만 내 삶의 끝이 납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에 정말 집중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나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나에게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구절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의 목자는 로이라고 합니다. 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어떤 길이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는 존재가 로이,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광야지 않습니까? 우리 이리처럼 미국에 푸른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양의 생존을 보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이,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며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하다를 히브리어로 하사르라고 합니다. 하사르. 근데 여기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로에 흐사르라고 합니다. 로에 흐사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 내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여호와를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이 내 안에 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끝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발요. 이 말씀은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이 허무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졸리시죠? 그죠? 눈도 끔뻑끔뻑 하시고. 예. 여러분, 토요일은요, 여러분을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주일을 위해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이 없죠, 맞죠? 아직까지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 있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주일날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니까 토요일은 주일에 영광을 올리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깊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말만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걸 깨닫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 김호영 집사님이나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어디 못 갔습니다. 토요일 날 항상 우리는 목간을 갔습니다. 목욕탕. 아버지 손을 잡고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미를 드리고, 저는 안 밀리고 싶은데 억지로 밀려야 되고 너무 아파요, 아버지가 등을 밀면.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토요일은 약속이나 이런 걸 안 잡았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다음 주일을 위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는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이 놓쳐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토요일은 4시간. 죄송합니다. 말이 딴 데로 갔어요. 자, 이 말씀이, 자, 여러분, 나의 삶에 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말씀은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내 삶이 허무하지 않다는 말씀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다 이제 부모님들입니다. 그죠? 다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혹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내 자녀들 다 사랑하고 내가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아낍니다. 그렇죠? 한 분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봤는데 한 번도 안 아팠거나 한 번도 안 다친 자녀가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한 번도 없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돌봤는데 왜 한 번도, 왜 아이들이 아팠고 왜 다쳤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도 모든 부모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든 키운 내 자녀들이 안 아팠거나 안 다친 자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죠?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인정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도 왜 다쳤고 왜 아팠는가?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고급 자동차를 차냐 저렴한 자동차를 차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24시간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 옆에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신앙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아프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가 다치죠? 왜 내가 실패하죠? 왜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죠? 지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다치고 아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픕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 부모의 문제, 부모 아이들이 다치고 아이들이 아픈 거는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이 좋은데 살고 안 살고 그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24시간 옆에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픕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상처가 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자,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자,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내 자녀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 옆에 부모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내 자녀들 옆에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관점이 뭡니까? 그 아이의 상황과 환경에서 부모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그나마,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나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안 아파서가 아니라, 안 다쳐서가 아니라, 못 가져서가 아니라, 못 누려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좀 이해되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이 힘들지 않고 고통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잘 띄지도 않습니다. 잠깐 나타나는,
너무나 귀한 장소가 푸른 풀밭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막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는 영어로는 quiet water가 돼 있더라고요. quiet water라고 돼 있는데 조용한 물가. 여러분 광야에는 이게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장소라는 거죠. 근데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내지 못하면 양은 금방 굶어 죽어버려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물가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quiet water, 고요한 물, 위험 없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예쁜 풍경이 아니라 양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 속. 그러므로 하나님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쓰러지지 않도록 영원히 말라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에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시적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누구를 목자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목자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가 돼요. 이 시대는 뭐라고 했죠?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세워 가야 되고,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자기 자신을 목자로 삼는 것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불순종, 죄가 들어온 그 사건,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자기를 목자로 삼기 시작하면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목자로 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목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비교, 경쟁 중심 문화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SNS, 경쟁, 성취, 성과, 성적.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채워주고 있습니까?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SNS를 볼 때마다, 자녀들의 성적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를 이룰 때마다 항상 부족하잖아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 어찌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개혁 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목자를 선택하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면 항상 부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돈이 목자가 되면 여러분 얼마큼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아마 끝이 없을걸요. 성공하면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성공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또 다른 성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칭찬과 인정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목자가 되면요, 자기를 죽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목자가 돼버리면 자기 자신을 죽인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온다고 했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인정과 칭찬도 좋지만 그걸 받으려고 그것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내 마음이 허해진다니까요. 상함이 있다니까요. 잘못된 목자는 항상 우리를 결핍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네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아멘이 나오실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 보실 겁니까? 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만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게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0001%도 나의 의지와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걸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게 월세가 되었던 전세가 되었던 그 자가가 되었던 어떻게든 집을 하나 장만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의 결실 속에서 생명이 떡 튀어났네요. 근데 이 녀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집이 돼버렸어요. 이 녀석은 태어나서 지 집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집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 자식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집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또 주인 행세를 해요. 얘들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얘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내 집이네.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의 열매를 인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누가 누려요? 내 자녀들이 누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갈 바 없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인생에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모의 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 집이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들이 그 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립니다. 엄마 아빠랑 관계 딱 깨어져 보세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문 탁 닫고 안 나옵니다. 집을 못 누려요. 관계가 깨어지면 또 어떤 좀 약간 좀 이렇게 질풍노도의식은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집을 나간 게 이렇게 사춘기에서 나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집을 나간 게 그 부산에 80년도에 지하철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3년도인가요? 그 지하철을 쭉 따라 걸어가면 한 2시간을 걸어가면 외할머니 집이 나왔거든요. 그 외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외할머님이 또 배신을 하시더라고요. 딱 저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시는데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의 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자의 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삶 속에서 신뢰되지 않고 깨어진다면 그 풍성함을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족함 없음은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할 때, 친밀할 때, 그 신뢰가 확고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목자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따라서 그런 다음에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국의 이 말씀의 교육이 참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구원은 내 믿음의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도래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곳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서 완성된 그곳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여기서 어떻게 딱 끝나요? 예수 믿으면 끝. 여기서 끝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시면서 나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짜 목자를 쳐내야죠. 가짜 목자를 쳐내야죠. 돈, 걱정과 두려움,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 내 감정과 기분,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매일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매일 오늘만 푸른 풀밭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뉴욕교회 영적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못 봤네요.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집에 태어나자마자 나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미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미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경쟁이 치열해도 내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결코 결핍 속에, 부족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어제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신지 한번 돌아보고, 혹여나 내 삶에 영원하지 않는 가짜 목자를 두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 목자의 리더를, 목자의 이끄심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부터, 내 기분부터, 또 내 삶의 말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